네, 계속해서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는 13절, 14절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했습니다. 흑암 속에 있던 우리가 아들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겨지게 됐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그 아들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했고요. 그 아들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 아들이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15절에서부터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신,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신 그 아들이 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소위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란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때 꼭 참고하게 되는 구절이 이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우리가 과연 누구의 목숨값으로, 누구의 피값으로 그 죄사함을 받은 것인가, 이것을 아주 강조하며 설명합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원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그냥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은 약한 형상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신 거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였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예수께서 곧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여기서 이는 예수님이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적으로 같으신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거죠. 15절 하반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는 이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이제 뭐 사람의 말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건데, 16절부터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15절 하반절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계셨고, 혼자 계셨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되셨고, 그렇게 아들을 낳으신 이후에 같이 세상을 창조하셨나, 이런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예수님을 두 분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아버지이시고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영원히 아들이시거든요. 단 한 번도 아버지가 아니셨던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아들이 아니셨던 적이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아버지,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이것을 어떻게 사람의 말로 표현하다 보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좀 참고를 하면,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며 곧 동시에 삼위이시다. 즉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해요. 본체가 하나이신데 동시에 삼위, 세 분이 각각 따로 존재하시는데 그분이 하나이시다. 이것은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내용을 종합을 해볼 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우리가 그냥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삼위일체는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시대요. 어느 한 분이 열등하거나 어느 한 분이 우월하지 않고 똑같다는 거죠. 이게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으냐면 각각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고요. 성자 하나님도 예배의 대상이시며 성령 하나님도 예배의 대상이세요. 성자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신이거나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 없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 정도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신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거죠. 그게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하는 거거든요. 다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의 이 관계를 설명을 하다 보니 성부는 아무에게서도 나시거나 나오시지 않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하거든요. 아들이시니까 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성부와 성자의 관계, 현재 상황을 인간의 언어로는 이 정도가 그냥 최선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 이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 지식을 초월하는 일이죠.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아들이시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뿐인 것이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영이시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또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하는 구절이 이제 골로새서 1장 15절 하반절에 있는데 이것은 영원히 나시는 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자지간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0절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대답을 잘하고 있구나, 맞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하시거든요. 요한복음에는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시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존재, 그 삼위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또 말씀하거든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삼위가 어떻게 한 분이실까?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우리가 받는 것이고요. 그 중에 성부와 성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시니 우리는 영원히 나신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인간의 언어의 한계고 우리의 한계인 것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말하고 싶은 건 예수께서 곧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 아들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죄값을 치르셨다. 그러니 그 아들 안에 있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는다. 빛의 나라로 갈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16절 17절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여.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됩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자이신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천지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통칭하는 말이거든요. 그게 여기에도 나오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모든 것을 예수께서 창조하셨다. 그 모든 게 예수로부터 말미암았다.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해요. 이 구절 역시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언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면 예수님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어 온 것이어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만물이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도 하나님이시며 창조자이시다 하는 거죠. 모든 것보다 앞서 계신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이에 대한 또 다른 증언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라는 존재가 태초에 계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떠오르는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과 하나님은 각각 다른 존재겠죠. 그러니까 함께 계실 수 있겠죠. 근데 말씀과 하나님이 각각 다른 분인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엄연히 다른 존재가 어떻게 곧 하나님이시라 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떠오르는 이 물질 세계의 이 개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니 우리가 이것을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과 하나님이 각각 따로 계시지만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이 1장 3절에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골로새서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은 증언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만물을 함께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이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이 이제 복음서 1장 14절과 18절에서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하나님, 그 아들이,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그냥 우리가 하찮게 여겨도 되는 그런 존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자칭 스스로 그렇게 말하며 그냥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창조자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자들은 빛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분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인지 아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에서도 계속해서 그 맥락이 이어져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고요. 그분은 근본이십니다.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왕, 머리이시고요. 그는 근본이세요.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창조주시니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생명의 근원이시니 죽음도 그를 가두지 못했습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 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을 통해 만물의 근원이신 그분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게 19절 20절입니다. 복음이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당신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화평이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에요. 이게 1차적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죗값을 대신 치르시고 속량하시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건 사이가 안 좋은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물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싸우지 말자라고 하며 같이 제사를 드리는 느낌,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하며 함께 밥을 먹는 느낌, 그게 바로 화목제거든요. 제사를 드린 이후에 제물을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함께 음식을 먹는 사이라고, 이제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고, 화해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해하셨음을 기념하며 화목제를 계속 드리게 하시는 건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 당신이 곧 화목 제물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과는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신다 하는 거죠. 그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20절에서는 그 의미가 좀 더 확장되는 거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화해하시기 위해,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로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면 20절에서는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과 만물도 사이가 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물이 서로 화목하게 되었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가? 이 피조 세계는 그냥 창조주의 말을 듣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아담이 하와와 함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해요.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맡아 다스리라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권한을 주셨죠. 원래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야 하는 땅인데 하와에게 그 땅을 다스리라고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었던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러니 그 책임 아래에 있던 땅까지도 저주를 받은 것이죠.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인간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게 아니라 땅도 피조물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같이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만물과 하나님 또한 화해하게 되었다.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는 실제로 피조물들이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땅이 자신들이 완전히 회복되게 될, 그들도 회복되게 될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의인화해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지만 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이 올 것을 말씀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겁니다. 그 날을 피조물들도 기다리고 있다 하는데 그 출발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렇게 대단한가? 대단하다 말하는 것이죠. 그분은 만물의 으뜸이요 교회의 머리요 근원이 되시는 분이니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분이 피를 흘리셨으니 그 아들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런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지금 궁극적인 회복의 역사의 목적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천지가 인간의 죄로 인해 망가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되게 하시는. 다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 놓이는 그 세상으로 회복시키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으니 그 아들 안에 있는 자들, 우리들은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 있지 않고 빛으로 옮겨졌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아느냐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사역 덕분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은혜죠.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성도들이 예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라고 그래요. 골로새 성도들뿐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전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원수되었을 때라고도 표현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갔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우리가 바로 그 원수 되었을 때 바로 아들이 죽으셨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해요. 골로새서에서도 이 말씀이 반복되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는 벌어진. 전에는 원수였으나 이제는 화목하게 되었다.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아들 안에 거함으로 그들이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 소망 가운데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었고 그것을 바울이 지금 감사했었잖아요. 그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마무리가 어떻습니까? 마무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마무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앞에 설 때는, 여기서 말하는 그 앞에는 하나님 앞에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날에 있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좀 두 곳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서는 그날이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날일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설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고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1대1로 직고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묻어갈 수가 없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성자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참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설 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가 곧 보혜사인데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변호사 정도가 아마 2장 1절에서는 제일 어울릴 겁니다.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변호사가 누굽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원래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직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 원칙이 깨졌느냐?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여기서 짝꿍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같이 서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부랴부랴 내 변호사로 예수님을 고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되는 날에도 함께 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함께 섰을 때는 나의 짝꿍이신 그분이 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인 거죠. 그러니 그분 덕에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이게 참 은혜인 것이죠.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다고, 흠이 없다고, 책망할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그 앞에 서니까. 앞선 영상에서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다 했을 때 조건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아들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들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권세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그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해야,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마지막까지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거룩하다고, 흠이 없다고, 책망할 것이 없다고 여김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왜 믿음이냐?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놓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며 그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리하리라. 이 그리하리라가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출발만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럴듯하게 출발하고 마지막에 망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그러하리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에바브라로부터 복음을 배웠죠. 그리고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믿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생겼고요. 그래서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런 삶을 계속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 앞서 바울이 기도도 했잖아요. 그죠? 그들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기를,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 참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모든 능력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가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몫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출발이, 또 그 과정은 다시 복음이요 믿음인 거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주어졌고 그들이 함께 열매를 맺어갔잖아요. 이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성령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너희와 이 복음을 듣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아멘이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복음이었거든요.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사람이 보기에는 참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모든 먼데 사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다면 이 약속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천하 만민에게 선포된 복음인데,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도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게 아직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계속 전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거한다면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여러분도 예수 안에 거한다면 당신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땅끝까지.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소식이 계속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특히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래야 하는 것이죠. 23절 마지막에서 바울은 내가 바로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에 전해졌던 그 복음, 그게 바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고요. 바울은 그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감옥 안에서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내가 이곳에서도 매여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골로새서 개관과 우리 1장 23절까지 말씀 보았는데, 우리 다음 주에 24절부터 또 2장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24절부터는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 일하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요. 2장에서는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세상의 여러 철학과 사상, 또 유대인들의 공격으로부터 믿음을 굳게 지켜달라라고 하는 그 부탁을 하는 내용이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를 통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피를 흘리신 그분이 곧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기억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